성경 이야기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해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길을 걷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과 같이 밥과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답니다. 오늘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들어보시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성경 속으로 출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40일 동안 11제자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기다리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며칠 후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에 왕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충실한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의 머리 위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문득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하지만 너희가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아니면 오늘 이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갑시다. 오늘은 두 가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시 오실 때 천사 함께 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약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성령님. 열흘만 지나면 명절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시 12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 그들은 충실한 제자 마띠아를 뽑았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혀같이 생긴 불꽃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불의 혀는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여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가깝고 또 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언어도 각기 달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어찌 된 것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들은 물었어요. 제자들은 함께 섰습니다. 베드로가 무리에게 말했어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리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었어요. 그날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3,000명쯤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문의 기적. 오후 3시쯤이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그맘때면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문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은 씩 웃으면서 올려다보았어요. 돈을 주자나 보다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이나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펄쩍 뛰어봤어요. 그리고 걸어보았어요. 어느새 그는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일 때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문 곁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장애인을 고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금 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네,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시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나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과은 나옵소도 라는 찬양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금과는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성경 이야기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상 임금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새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그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유대인이었어요. 어느 곳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울은 싫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청하여 다메섹의 관리들 앞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 편지 덕분에 사울은 남녀할 것 없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어요. 이제 사울은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몇 사람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쨍 하고 비추었답니다.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는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사울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나는 예수다. 너는 다름 아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누가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까지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어도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서 말했어요.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나니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울 안에 충만하셨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못살게 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신약 성경에 많은 말씀을 기록했던 훌륭한 연구자, 박사이기도 하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회만 되면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제 내일도 계속됩니다. 우리 오늘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암송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바울의 Born Again을 힙합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단다. 가자, 예수를 전하러.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나는 사울. 그럼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눈 멀게, 그러나 다시 나의 눈 뜨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주님이시요 진짜 하나님 아들. 어디서든 주님을 전하는 나의 이름은 바울.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 예수님 사랑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갈 거요.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나는 바울 AK 사울 AK 바울로스요. 로마에서 불리는 내 이름 바울로스. 바울 내 이름 아는 자들만을 필요 없어. 오직 주 그리스도 이름만이 너희들 마음속에. 진짜야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올라가신 지저스. 물과 피 모두 흘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와우 대속 사건. 와우 죄인 중에 괴물이었던 나 이제 새 사람. 주님 사랑 전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대들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곳 중에, 전도 여행을 다닌 곳 중에 오늘은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볼게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유대에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돕는 일행과 함께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흙길을 걸어서 해안의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와 버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런 여행을 여러 번 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하지만 많은 도시와 동네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 마을의 성전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자주 바울을 때리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인 친구 실라와 함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법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사람들한테 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성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두 사도는 매를 맞고서 감옥으로 끌려갔답니다. 감옥의 간수들은 두 사람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거운 나무 토막에 메어 놓았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혀 무섭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두 사람은 감옥 밑에 땅이 우르르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난 것입니다. 지진은 땅 속의 강한 힘에 의해서 땅이 막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해요. 흔들림은 갈수록 더했습니다. 갑자기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져 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간수들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들은 두 사도에게 이제 풀려났으니 가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 고장의 관리들은 재판도 없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그들이 직접 여기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로마 시민은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빌립보의 관리들은 말썽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만큼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도시에서 순교에 죽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했던 그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거랍니다. 우리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찬양 율동도 해볼게요. 성경 이야기는 내일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히즈 쇼바 이불 첸 투.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빌립보서 4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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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let's go, go.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쉽게 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하나님께 아뢰라 yeah. 그럼 외워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yeah.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요한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대요.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잘 들어봅시다. 성경 속으로 출발! 새로운 세상.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상의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 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로마의 신들과 여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요한이라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도 계속 꿋꿋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보내졌어요. 어느 일요일에 요한은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충만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사실인 것처럼 생생했어요. 꿈속에서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은 누가 말하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처럼 밝게 빛나셨습니다. 요한은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오면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바르게 행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시 죽음이나 고생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앞날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책에 썼어요. 책 끝에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주 예수님이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푸른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바르시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세우시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르게 행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까지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다 보았어요.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모여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제자들의 사역까지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쭉 볼까요? 예, 폴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폴 목사님,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새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죠. 다윗 왕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도 했지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울면서 깨어졌어요. 아기 이름은 예수였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기억하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던 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구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말씀도 예수님을 보내 지키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이 다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알려야 해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책을 열어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4일간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일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녕.